자, 로마 제국이 저물고 기독교 중심의 중세가 시작되던 그 거대한 전환기. 보통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암흑기라고들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그 생각에 한번 제대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암흑기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문장이 대체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마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빛을 잃어가는 제국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당연히 기존의 세상이 무너져야겠죠. 그럼 도대체 왜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빵과 서커스. 이게 말기 로마의 정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사회의 문제를 그냥 잠시 덮어두는 뭐랄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가 더 이상 영토를 넓히지 못하게 되면서 성장의 동력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는 소수의 귀족들한테만 쏠리고 대다수 평민들은 땅을 잃고 실업자가 돼서 도시로 몰려든 거죠. 그럼 이 엄청난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요? 바로 공짜 빵을 나눠주고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끔찍하고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제공해서 자, 이거 보고 현실의 고통은 잠시 잊어라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텅 비어버린 느낌, 목적도 없고 불평등만 가득한 로마의 그 틈새로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생각, 어떻게 보면 아주 급진적인 사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로마가 법과 계급을 강조할 때 기독교는 사랑과 자비를 말했고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던 세상에서 유일신을 믿으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선언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노예나 여성,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 그대로 굿뉴스, 즉 복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기존 체제를 뒤흔들던 이 기독교가 결국엔 그 체제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머리 좋은 통치자들은 딱 알아챈 거죠. 아, 이 새로운 종교를 이용하면 쫙 갈라진 제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구나. 내 권력을 신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천둥과 번개의 시대. 안에서부터 이미 골마있던 로마 제국에 이제는 밖에서부터 엄청난 충격이 덮쳐옵니다. 이건 뭐 낡은 건물의 기둥을 그냥 뿌리째 뽑아버리는 수준의 충격이었어요. 보세요. 불과 150년 사이에 정말 정신없이 사건들이 터집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갑자기 훈족 때문에 게르만족이 막 밀려 내려오고 심지어 교황이 직접 나서서 무시무시한 아틸라를 설득해 로마를 구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리고 결국 476년 서로마 제국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힘의 중심이 황제의 칼에서 교황의 십자가로 완전히 옮겨가는 그야말로 문명의 판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로마가 멸망한 그 이후의 시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냥 깜깜한 암흑기였을까요? 여기서 곰브리치라는 역사학자가 아주 멋진 비유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건 암흑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 같았던 건 아닐까 하고 묻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암흑기라는 말, 사실 중세 사람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이 만든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밝고 위대한데 바로 전 시대는 저렇게 어둡고 미개했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자기들을 돋보이게 하려고 일종의 프레임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대와 르네상스 사이에 낀 아무것도 없던 어두운 시대라고 보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어두웠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류의 빛, 즉 별빛이 보였던 시대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별빛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의 세계관이라는 건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대한 신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느꼈어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런 현대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내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리는 명확하니까요. 죽음조차도 천국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고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주는 그 엄청난 안정감,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던 별이었던 셈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교황 대 황제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 잡으니까
당연히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새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의 지배자인 황제와 하늘의 대리인인 교황, 이 두 거대한 권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말 영화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중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세상의 진짜 짱은 누구냐? 황제냐? 교황이냐? 이겁니다. 이 싸움이 어디서 터졌냐면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 바로 서임권 문제에서 터졌어요.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 주교는 그냥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과 돈을 가진 거의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말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주교를 임명하니까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너 파몬! 하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황제의 신하들이 더 이상 충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나라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자 황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이 머물던 카노사 성까지 찾아가서 한겨울에 맨발로 눈밭 뒤에서 사흘 밤낮을 싹싹 빌었습니다. 이 장면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황제의 권력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흥미로운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 과정이 지금 우리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지금이 새로운 중세, 즉 신중세 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로마라는 절대적인 중심이 사라지고 여러 왕국들이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의 절대 강대국이 힘을 잃고 여러 지역, 여러 세력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이는 지금. 어쩌면 우리도 저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어두운 밤하늘의 길을 알려줄 우리만의 별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별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